1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장 44절 말씀 중에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권사님 다 찾으셨어요?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말씀의 자리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불로 태워주시고 죄도 불로 태워주시고 또 완악해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방망이로 깨워주셔서 옥토회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불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은혜와 평강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교회는 막 들어가서부터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고 질서가 없고 나와서도 막 이렇게 혼돈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임직식이나 목사님 위임식 때 저희들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는 교회도 크고 교인들도 많고 근데 정신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도 이렇게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는, 요즘에 쓰는 말로는 좀 수준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이 있고 강남에서 산다고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어요. 인간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네,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수준 있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광고 드릴 때 기억하셔서 지금 하시는 거에다 하나만 더 보태면 더 멋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덩이에 둘 다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자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목자신데 그 목동을 하나 붙여주셨죠. 우리 교회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이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예수님의 양인데 똑같은 양인데 목자가 됐으니 예수님이 저에게 자비를 또 목사님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뭐냐면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를 했다고 뭐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전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셔서 기름 발라 세우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살려고 하면 목사들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에 집중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저를 보니까 옛날에는 말씀이 뭐 50% 믿어지고 60% 믿어지고 70% 믿어졌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읽을 때마다 더 확실히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믿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 결단이 안 돼서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푹 빠져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더라도 우리한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몸따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딱 한 개만 잘하면 다 잘했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딱 한 개만이라도 인정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어요. 북쪽 아수르에 끌려가서 백성이 없어요.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고 영토가 뺏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영토를 뺏겼는데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나라를 찾는 이런 건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자, 역사에 보면 영토를 뺏기고 다른 나라로 옮겨간 나라는 이제 다시 서는 경우가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날 아수르와 바벨론을 다 통일하고 그 나라를 통째로 또 통치하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왕이 딱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성경의 에스라 1장에 보시면 고레스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 황제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시니까 고레스는 하나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 놀라운 능력에 순종해서 백성도 가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빼앗겼던 그것도 다 가져가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4,000개가 넘더라고요. 금그릇, 은그릇 막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가져가고, 너희가 필요한 뭐 기름도 소금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끝장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기 위한 70년의 그 고난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딱 되면 이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시고, 고레스는 에스라에게 말씀하셔서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너희 이것만 안 하면 70년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포로에서 회복시킨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우상숭배의 그 못된 버릇을 싹 끊어버립니다. 지금까지도 우상숭배 안 해요. 근데 성경에는 애굽의 430년 동안의 그 기간을 애굽의
고난받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감옥 생활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대로 살면 여러분 풀무의 고난을 겪고 감옥 생활과 같은 자유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면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싹 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솔로몬 그 위대한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자랑이었던 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무슨 기념비적인 뭐 아파트, 땅, 뭐 학위, 이 세상에 뭐 뭘 남겨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고 불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나 동록이나 좀이 쓸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급급했어요. 또 성전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에 급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고통받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정신 차리니까, 얼마나 정신을 차렸냐면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오늘 결단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끝나면 너희 고통이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중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학문에서는 중독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단이 강력하게 우리를 영적인 밧줄로 묶고 있는 게 중독입니다. 자, 중독.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깊이 빠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망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밧줄로 꽁꽁 묶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약 127개의 중독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만, 그러나 127개의 중독을 딱 5개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남자들이, 특별히 이제 남자를 포함해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3가지에 안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인간들이 넘어가는, 어떤 인간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3가지는 다 무너지는 3가지 중독, 3가지 시험을 했어요. 뭡니까? 명예,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성. 물론 예수님에게 성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인간이 넘어가는 것은 권력, 이름 날리는 거, 성,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술, 담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5개에 다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 안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이 5가지, 물론 127개를 범주를 줄여서 5개로 큰 틀을 정했는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결단하면 여러분의 고통이 끝납니다. 여러분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명예, 권세, 성적인 거, 술, 담배, 이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약이 뭐냐? 특별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서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2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거 꼭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불러다 모으시냐면 시내산에 불러다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보면 안 되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장로 70인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모세가 이제 대표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산 밑에다 딱 세워놓고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이제 언약을 맺자.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자 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 이름이 시내산에서 맺었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요건 생략해도 돼요.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하셔놓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아라. 뭐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된 사람들은 뭐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아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시기를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내 백성이 된다고 했지만 이들은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창세 전부터 힘없는 우리에게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를 보내신다. 이게 언약을 구별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 좋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 되는 건 똑같은데 새 언약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데 이제는 지킬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킬 수 없는 것 알고 대신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의 죄값으로 죽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시내산이 아니라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이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새 언약은 뭐가 달라졌느냐? 너희가 힘없음을 지킬 수 있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인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믿었다는 증거로 너희 삶이 바뀔 건데 믿지 마. 예수가 내 구세주지만 안 바뀌어요. 술 마시는 사람은 계속 담배 피우는 사람은 계속 담배 피워, 음란하는 사람은 계속 음란해. 그 다음에 명예에 취한 사람은 명예에 환장해. 권력에 취한 사람은 권력에 환장을 해.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피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대로 안 된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성령이 지금부터 역사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있는데 성령님은 내가 네 힘이 돼서 역사해 줄 테니까 딱 이거 하나만 해라. 그게 뭐예요? 회개다. 근데 이제까지 회개는 잘못했어요. 내가 그거 해서는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하나님. 반성을 회개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반성이 아니다. 회개는 옛날 일을 끊고 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니다. 회개했다고 하면 오늘부터 127가지 그 중독을 5가지를 요약했댔잖아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 오늘부터 담배 끊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술 마시는 사람 혹시라도 있다면 이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성에 금지렸거나 성으로 죄를 짓다고 하면 오늘부터 다 끊으세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 다시 한번 이제 고쳤어요. 고치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9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일 후에 성을 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고친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로 말하면 세상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거,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높기 위한 그 많은 중독들, 특별히 술, 담배, 성, 권력, 명예욕, 돈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린 돈 사랑하는 거, 이것으로 여러분을 꽉 묶고 있는데, 우리가 천성을 바라보면서 예수 피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었는데 회개했다고, 반성했다고 하는데,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오늘부터 끊으시라니까. 아니, 내가 오늘 월요일날 모임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아니면 이번 주, 아니요, 지금 당장 끊는다고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면 누가 내 힘이 되신대요? 성령이 힘이 되신대요.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는 들어보거나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이 모습에 좌절하지 마시고 상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했는데요? 아니, 반성 말고 버려. 다 내려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어놓고 이렇게 왔는데 방백들이 큰일 났습니다. 에스라 제사장님,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왜? 너희들 40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압의 여인들이 또 너희 남자들을 제사하는데 불러가지고 음행하기 위해서, 여자들 때문에 다 너희들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해서 죄에 빠지니까 절대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순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남자들은, 여자들은 10%밖에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절대로 불신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단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가서 전도하고 별 방법을 다 대가지고 결혼하는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의 교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 된 사람들은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방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단이 나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은 우리가 자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포로 생활한 이유가 우상숭배였는데 이제 우상숭배를 안 하고 나라가 다 망해서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이제 정신 차리나 했더니 세상에 마귀는 여러 가지 시리즈의 중독으로 여러분을 지옥 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중독됐다라고 하는 그 이름, 영적으로는 마귀가 꽁꽁 묶어갖고 절대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삶의 에피소드를, 그 안타까움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싹 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천국 가게 방해되는 거 오늘 싹 교회에다 버리고 가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싹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3절,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성경을 보면요, 옷을 찢고 이거는 최고의 비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찢으면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찢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야, 끝이다. 그리고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회개가 일어나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회개만 통과하면 되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떤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장면을 딱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고 하면 내가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데?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심각하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한 가지라도 이 회개가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지금까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을 여러분 중독으로, 사단이 여러분을 꼭 몇십 년, 몇 년 동안 끌고 다니고 오늘 싹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없고, 이것 때문에 삶이 안 풀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느낌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개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반성이 아니라 싹 내려놓고 싹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만 읽어볼까요? 6절만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헛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이 성경 구절이 저희 신대원 암송 구절에 나와서 이걸 볼 때마다 새로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포로로 끌려가서 망했는데, 우리가 그나마 소수가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으라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죄를 계속 끼고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자기가 받아도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막 기도에 간절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와 성령님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입었어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의 힘이 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모였어요. 이스라엘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였어요. 이래서는 안 되고 싶어서, 해결을 좀 보고 싶어서 모였어요. 아멘. 그랬더니 10장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여러분 알잖아요. 내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시간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다가 계속 회개하다 보면 성령의 힘으로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잃어버렸던 그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이게 며칠 됩니다. 근데 이 회개, 참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게 되면 성령이 그때부터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데,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신비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들이 이럽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 여자들을 얻었지만,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죄를 끼고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답답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그분의 도우심이 안 나타나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고백하세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 자, 그게 뭐냐? 3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자,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들, 이방 여자들 다 버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내기로. 왜?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 것을 했으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내쫓아요? 자기 아이들을 내쫓아요? 말도 안 되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고 내가 이거에 중독에 빠졌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 버려라. 끊어라. 정리해라. 그러면 회개를 통과하면 성령께서 너의 힘으로 역사하신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0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싹 조사를 합니다. 열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 3달에 걸쳐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을 봤더니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돕는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24절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25절 밑에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다 쉬어봤어요. 몇 명이냐면요. 총 몇 명이냐면 117명이에요. 117명. 이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 지도자와 다 합쳐서 117명이 아내와 자식을 내버리기로 이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는 내버리고 누구는 안 내버리고가 아니라 정말 할 수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안 될 것 같지만 117명이 전부 다 결혼한 아내 혹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까지 다 내버리세요. 그게 쉽겠냐고요. 그 결단하는 게 쉽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과해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도우신다고 했으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셔서 그 회개를 결단하시면 44절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소리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 좋은 얘기 하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그런 교인들이 없어요. 다 천국 가려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그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나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 땅에 그냥 확 내 몸을 불살르듯이 태워버리고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 7번째 나팔 부셔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듣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요.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기 싫고 내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양식이 뭡니까? 내 양식은 내 보내시는 분의 일을 하는 게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양식이에요. 역대하에 보면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열망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느냐? 딱 여기에 걸려서요. 근데
하지 말아야지. 아, 내가 잘못했다. 가룟 유다도 예수 판 거 후회하고 목매에서 죽었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에스라를 통해서 내보내라고 해요. 명예에 환장한 사람 명예에 내버리고요. 물질에 환장한 사람 물질에 확 버려버리고요. 이성에 빠진 사람 이성 내버리고요. 혹시 술 담배에 빠진 사람 술 담배 확 오늘부터 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를 통과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제가 요즘에 역대상하 막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놀라운 것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요시아 왕 그 얘기 여호사밧 왕 얘기를 읽으면서 적군이 바다에 몰려와갖고 자기들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군들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도와주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많이도 안 보내요. 딱 하나 보내는데 18만 5천 명 뭐 몇십만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해치워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과해서 그런 성령의 도우심의 힘으로 남은 삶을 사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거에 중독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싹 끊습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